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776면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또 성도와 잦은 접촉, 또 많은 말, 무례함의 선이 무너질 때 상처를 받게 되죠.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은 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상처받는 일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일방적으로 상처만은 주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은 대체적으로 상호 관계에서 같이 일어나지 한 사람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욥을 찾아간 세 친구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해로 욥을 설득해서 욥 너 지금 죄 지은 거 있나 보자 하면서 고백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욥의 반박은 친구들에게도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친구들도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출발은 위로하러 온 것인데 서로 언쟁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공방이 욥기 15장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욥의 편에서, 만약이란 건 없지만 만약 욥의 편에서 누군가 함께 울어주며 야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같이 울어줬다면 아마 욥의 마음도 이렇게 격하게 올라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친구들이 격한 상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욥도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방어를 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격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두 번째 언쟁이 시작됐을 때 어제 말씀 15장처럼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로서 자신이 경험한 인과응보 하나님이라는 틀을 가지고 욥을 호되게 몰아치며 충고하죠. 욥이 인정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회복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오늘 이제 16장에 욥이 다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충고해주는 엘리바스를 보고 한마디로 규정을 합니다.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죠. 위로자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한다고 와서 재난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모순 덩어리를 욥이 정확하게 친구들의 위로를 가지고 규정을 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나에게 큰 고통과 재난을 준다라고 말하죠. 욥의 속내는 내 말에 자극이 되어서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섭섭함,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줄 안다. 너희가 내 마음이 되었다면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희가 그렇게 하는 말 자체가 오히려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주는 모습이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욥도 또한 이 세 친구와 함께 지혜자였기 때문에 왜 친구들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제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죠. 근데 이런 표현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세 친구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멸하시는 분,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 그러니 욥이 당하는 고난을 봤을 때 욥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마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인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너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을 한 거야. 그 신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마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강화시키면 속으로 근심거리가 풀리는 겁니다. 마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즉 엘리바스나 새 친구들에게는 그 말을 하면서 입을 강화시키고 자신들의 근심을 덜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말이 고통받는 사람이 듣기에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근심을 덜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야. 맞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욥이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 너희 입을 강화시키고 너희 근심을 덜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에게는 위로의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욥이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너희들 말 때문에 오히려 아픔을 덜어내거나 근심을 덜어낼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내 근심도 덜어낼 수 있고 아픔도 줄어들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너에게는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지만 지금 이 적절한 때에 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 적절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금 적절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좀 욥에게 본받아야 할 모습인데요. 사람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도 욥이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시편의 시들을 보면 탄식시가 정말 많습니다. 탄식의 시라고 부제가 적힌 시들이 많은데요. 내 아픔을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께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아픔을 토로하기도 하고 내 속상함을 이야기도 하는 것.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이 참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6절부터 17절까지 막 푸념을 늘어놓고 항변을 하는데요. 차라리 이 모습이 시편 기자가 시편들의 탄식시처럼 좋은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등을 돌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저 사지로 몰아내십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육신이 너무 쇠약해졌습니다. 집이 망하고 시들게 되고 파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적하셔서 확 내버리시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시고 악인에게 넘기시고 행악자의 손에 던지셔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당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지에 막 몰아넣으시니 내 친구들조차 나를 하나님이 악인 대하듯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니 나를 친구들이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죄인 취급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탄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에 대하여 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모습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욥의 탄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나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한마디 한마디에 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한참 하소연한 뒤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친구들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표현이긴 한데 내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손에 포악한 일도 없고 즉 죄를 짓지 않았고 내 기도는 지금 거짓이 아니라 순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기도 마지막 17절의 이야기는 원래 욥이 하는 기도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친구들이 해 주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친구들이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욥이 정말 순전하고 정결하고 정말 포악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원래 친구들이 기도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간구하기보다는 지금 욥을 향해서 내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은 할 줄 아는데 정작 친구를 위한 기도는 혹은 친구를 위한 탄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잘못하는 표현들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함께 아파주고 해야 되는데 신앙의 칼로 먼저 재단할 때, 정죄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이 욥의 탄식이 거꾸로 친구들의 탄식이 되었다면 욥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에 이 17절은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거 원래 친구들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주님
욥은 정직하게 산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좀 그 고통을 걷어가 주십시오. 고난을 걷어가 주십시오. 정말 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한참 탄식한 후에 다시 욥이 하나님께로만 순수하게 향해서 말을 합니다. 주님, 땅에서 내가 쉴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땅이라는 곳은 욥이 아벨의 피를 받았던 땅이라는 표현을 가져가서 쓰는 겁니다. 땅이 무고했던 아벨의 피를 다 담아내고 땅이 통곡하고 아파한 것처럼 그 땅에서는 지금 내가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늘에는 나를 중재할 변호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죄 사이에 사람과 내 사이에 주님께서만 오로지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중재해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지금 분명히 여기서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내가 주를 향하여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내게 오실 겁니다. 라고 간구를 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거 버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수년을 지나면 내가 여기 존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너무 내게 심하게 찾아왔으니 빨리 오셔서 중재해 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도전을 받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이 말한 엘리바스를 향하여 또 새 친구들을 향하여 말한 규정, 너희는 재난의 위로자구나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신앙으로 권면해 줄 때 그가 일어나도록 하고 그가 위로받도록 해서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모습보다는 재난의 위로자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 욥이 규정한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칼을 꺼내들고 위로로 다가가는 모습, 나에게는 신앙 강화가 돼서 마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 좋을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가하는 것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재난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모습을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로 욥의 탄식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에게 논쟁을 할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딸과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딸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친정어머니 찾아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 이야기 다 듣고 별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다 됐냐? 어깨 툭툭툭 두드려주고 등 두드려주죠. 그 이야기 속상한 얘기 다 들어주고 그냥 속으로 옛날에 어머니들은 삭히시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욥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이 탄식 소리를 들으면 새 친구들처럼 꼭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너 잘못됐어. 평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탄식을 받아주고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불합리한 거,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꼭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모든 문제가 욥기 마지막 가면 풀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하는 것,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시켜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는 이 도전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말씀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좋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이 누군가 쓰러뜨리는
하나님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를 할 때 순수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욥이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 탄식을 드립니다. 그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탄식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본심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 우리가 늘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누군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